하나의 성경 속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눈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 속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 기준이 되고 내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교묘한 가르침의 이야기들. 뱀이 다른 것 가지고 그 아담의, 그 하와의 모습에 유혹을 던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한 네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가려운 곳에, 그 가려운 자리를 긁어주는 것. 효자손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콕 찍어서 살살살살 긁어서 그 가려움에 그 시원함을 더해주는 것.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이 내 가려운 곳을 긁기를 원하는 자리로 이 말씀의 자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이것저것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안에 예수만 보자고요. 이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만 보자고요. 이 말씀 안에서 그 보혈의 이 복음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들어가고 쫓아 들어갔더니 그 어떤 자리에도 내가 가려운 것을 긁고 싶어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렇게 긁어달라고,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래 내가 이렇게 긁어주겠다라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구절과 한 내용과 어느 한 가지의 모습에 특정을 지어서 말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신천지가 하고 있는 그따위 짓거리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 아래에서 우리가 50년 이상씩 60년 되도록 그렇게 이용해 먹었던 이 말씀의 구절들을 그렇게 한 구절 따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습득해 왔기 때문에 신천지가 그렇게 말해도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용하고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한 단어와 한 구절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가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앞뒤 구절 다 따지지 않고 요 한 구절만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한 구절만 가지고서 신천지가 아니라 5만 대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떠들면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봐라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 그랬다고. 이렇게 돈 주신다고, 이렇게 성공시킨다고, 자기 백성, 자기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려 부으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 앞, 뒤에, 전, 후, 사정 모든 것을 다 제외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지 깡그리 무시하고 봐라 여기에 돈 있지, 봐라 여기에 재물 있지, 봐라 여기에 성공 있잖아. 말씀의 구절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이제 신천지가 그 교회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내적인 모습 아래에서 그것이 변치 않고 지금도 계속 골맞춰지는 그 모습이 계속 쥐어짜이고 있으니까 무엇을요? 신천지가 그걸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이윤을 똑같이 아직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만을 붙들고 있는 걔네들이 가톨릭 안으로는 잘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그 공동번역 성사 아래에서 자기네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을 걸었을 때 거기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에 자기네들이 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역개정 아래에서도, 그리고 영어 성경 아래에서도, 원문에서 드러나는 그 말씀들 아래에서도, 그래서 오직 이 개역 한글만이 하나님께서 그 개역 한글을 원문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개역 한글의 모습은 영어 성경에서, 한문 성경에서, 그 앞에 벌어져 있는 그 라틴어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그 원문들의 수많은 사본들의 겹치고 겹치는 수백 년의 역사에 걸쳐서 드러나는 그 번역의 역사 아래에서 개역 성경이 나왔고, 그 개역 성경 아래 또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개역 개정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경만을 고집하고 있는, 하나의 성경만을 가지고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안 된다고요. 이미 거기에서 교리를 만들고 이미 거기에서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신현웅 목사라는 분이 그랬죠. 신천지에서 그 개혁 한 것만 보고 있다가 다른 성경을 보고 다 영어 성경을 보고 하니 그 눈이 뜨였다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내 기준과 내 중심에 맞추어서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이 말씀의 자락을 꺼내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의 그 목회 방향이나 자기가 이 교회에서 그 대장 노릇하기 위한 모습으로 요 말씀들을 지가 원하는 대로 각색하고 끄집어내니까 그 신천지가 저렇게 발호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의 모습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이 성경 아래서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지는 오늘 말씀 안에서는 그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내가 내놓는 재물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것으로서 내가 이런 결실을 맺겠다. 그런 옥토의 자락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의 골자는 무엇이냐? 씨 뿌리는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땅의 모습, 땅을 가지고서 비유하신 게 아니라 그 씨를 뿌리고 있는 자의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씨를 뿌렸냔 말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조심해서 관리해서 그 씨를 뿌린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농법 아래에서 씨를 뿌릴 때는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파종을 할 때 그렇게 흙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면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는 그렇게 흙 뿌리면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저희 같이 그렇게 다 경작되어져 있는 땅에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심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은 그렇게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림 중에 흩날려서 안 좋은 곳에 떨어지는 것과 좋은 곳에 떨어지는 그 씨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씨의 모습에 그 씨의 자락이 드러날 때에 좋은 땅에서 난 것은 그 옥토의 자락에서 난 것은 이렇게 결실이 맺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씨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그 모든 말씀의 모습으로 이 밭의 모습, 이 밭의 모습은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락과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씨 뿌림의 모습 아래에서 드러나는 이 비유에서는 씨앗 자체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씨라고 나와 있지만은 씨앗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대상이 규정되어져 있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 무엇으로요?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갈새.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동작과 상태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 그 씨앗에 대하여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뿌려진 것들 아래에서 열실이 맺어짐의 모습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씨앗 자체에 대한 말씀은 없고 씨 뿌리는 자의 그 상태의 모습, 그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들이 어디로 떨어져 있는지, 씨 뿌림에 자라가려 해서 그 씨앗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의 모습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이 전하는 자들이 그 씨는 말씀이고 밭은 상태의 그 성도 들어야 하는 자의 모습과 그 상태로서 네가 돌짝밭이냐, 네가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네가 옥토이냐. 예, 그렇게 규정을 짓고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갑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자들의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에 자라게 있는 게 누구냐고요? 바로 목사, 바로 자기 자신들. 저와 같은 이렇게 설교자들, 이 앞에 서가지고 이 말씀의 구절을 주저리 떠들고 있는 이 목사가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 목사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의 자리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인데 지금 이 예배 안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자는 나다. 내가 뿌리고 있는 이 씨앗이 당신들에게 꼭꼭꼭 그렇게 심어져야 한다라고. 그 씨 뿌리는 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서는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씨를 뿌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목사는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 뿌려져 있는 그 씨의 바로 그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지. 목사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주인 되어져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씨 뿌린 자의 상태의 모습 아래서 그렇게 씨를 뿌리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자락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대로 말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목사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목사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곧다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듣고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이지. 성도가 그 양식 먹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양식 먹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지. 목사에게 양식을 바라고 목사가 주는 양식 먹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주는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건네받은 거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일 때 내가 주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 자라가면서 네가 건네받은 바로 그것. 목사는 그걸 건네주는 거지. 목사가 그 씨를 가지고서 그 씨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씨앗 뿌림의 모습을 가지고서 짓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심의 모습을, 그 가시밭에 떨어짐을, 그 돌짝밭에 떨어짐을, 그 길가에 떨어짐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바로 그 모습을 목사는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지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말씀과 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문제가 없다. 이 씨를 뿌리는 자와 그 씨에 대하여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즉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목사가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모습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말씀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어떤 큰 실수가 여기에 있고, 어떤 큰 잘못이, 어떤 큰 죄악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뭘 보지 못하고 뭘 듣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한 자인지, 무엇이 일깨워지지 못해서 무엇이 생각나지 못하고 있는 자인지, 무엇을 건네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지,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멍때리고 있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인지 아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목사가 그런 말을 할 때, 목사가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이다,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문제가 없듯이 내가 하는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똑같이 그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너에게 하고 있다. 나를 따라와라. 말씀과 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다. 밭인 너에게 문제가 있다. 밭의 그 상태, 가시밭인, 돌짝밭인, 길가밭인 바로 너의 그 상태, 너의 그 상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네가 옥토가 돼야 한다. 옥토가 아닌 너의 모습을 그렇게 찌르고 쑤시고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인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씨 뿌리는 자와 말씀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목사인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니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듣고 있는 니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듣는 니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할 때 내 말 듣고 날 따라와. 이게 성경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비틀고 꼬아서는 자기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집어넣어서는 내 말 들어. 내 말 듣고 따라와. 그럼 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를 개간할 수 있습니까? 그 돌짝밭과 그 가시밭과 그 길가의 자락들이 스스로 개간할 수 있습니까? 땅이 스스로 개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자기가 뒤집혀 서서는 그래 이 가시밭을 뒤집고 이 돌짝밭에 이 돌을 전부 다 패박고 이 길가를 깨끗하게 밀어붙여서 내가 옥토가 돼야지, 땅이 스스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땅을 본 적도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개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성도들에게 당신이 가시밭에서 옥토가 되라, 돌짝밭에서 옥토가 되어라, 그 길가밭에서 옥토가 되어라, 뭘 가지고요? 이 씨 뿌리는 자가 개간해야 하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자가 돌짝밭에 떨어졌네, 가시밭에 떨어졌네, 길가에 떨어졌네, 그렇게 안 떨어지도록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조심히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려서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밭 옆에 그 옥토의 곁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으면 그 옥토의 모습과 같이 닦고 개량하고 만들고 뿌리고 관리하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몫이 아니냔 말입니다. 밭의 문제, 성도의 상태,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1절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전하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성도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네 밭이, 네 땅이 지금 그런 모양새 고꾸라지로 있는 네가 문제다. 그러니 성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가 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해야 돼. 이제 네가 해야 돼. 뭘 하라고요? 성도 스스로 하는데 목사 말을 들어라. 성도 스스로 하는데 목사 말을 들어라. 내 말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네가 들으면 네가 옥토가 된다.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이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 아래서 이 땅을 개간하는 말씀이 드러나야죠. 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그 가시밭과 길가와 그 자갈밭 아래에서 거두어내도록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 그것을 개간하고 갈고 닦는 모습이 나와야죠.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그 일 하지 않는다고요. 그 씨 뿌림의 자락 아래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땅에 대해서만 그렇게 언급할 뿐, 그리고 불모지가 되어져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언급만 할 뿐, 그러면서 내 말 안 듣는 자, 이 목사가 하는 이 말 안 듣는 자, 네가 바로 가시밭이고 네가 길가고 네가 자갈밭이라고, 네가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그 모든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씨를 뿌려지고 있는 그 상태,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시. 예, 청함이 있는 자리가 분명히 그 속에 있지만 그 아래에서 그 열매라가 그 결실로 드러나는 자리는 거기라고. 그 뿌려짐의 철학의 모든 것들에 일일이 다 가서 간섭하고 일일이 다 가고 있는 그 가시밭을 바꾸겠다. 그 돌짝밭을 바꾸겠다. 그 길가를 바꾸겠다. 없다라고요. 아니라고요. 길가에 떨어졌으면, 돌짝밭에 떨어졌으면 그렇게 되라고요. 이 씨 뿌리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 너 제자들, 니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들,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곶땅이 짓거리에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내 형제와 자매요 그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바로 그들에게는 아니라고. 있는 자에게는 이게 넉넉하게 되어서 더 있는 것이 되지만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바로 그들.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뒤집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없다라고요. 줄 게 없다고요. 준 것도 거기서 죽는다고요. 니들이 그렇게 뒤집어지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옥토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는 자가 바로 이 옥토의 상태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아직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못 알아듣는 거라고요. 못 알아듣는 자가 못 알아듣게끔 말하고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 그 씨, 예, 그 상태 아무도 문제 없다고요. 지를 바로 그 씨 뿌리는 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이 목사라는 자들이 지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성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가 요리하고 지가 대장되고 지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로 그 목사, 그놈이 문제라고요. 그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목사,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목사, 그놈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함께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밭을 바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밭을 바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상태의 그 모습을, 그 땅의 그 자락을 그렇게 바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안 된다고요. 못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제자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는 바로 그 제자들, 이걸 알아먹어야 하는 그 제자들, 그 무리 중에 그 배 앞에서 몰려왔던 그 무수한 자들, 너희들 말고, 무수한 청함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 말고, 여기에 구름대같이 모여 앉아있다고 하는 너희들 말고, 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너희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니들 앞에 이 복음이 와 있다고. 그들에게 약속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들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 이 땅의 그 구원자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말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들으라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바로 그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자신들을 그 왕의 모습으로 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리에게 이 불멸의 군대를 가지고서 우리 군대의 모습은 죽은 자도 살리는 저자가 대장이 되어서, 그래 지금 저 로마 군병들의 이 말발굽 소리, 그들의 그 군합발 소리가 우리 앞에 쩍쩍거릴 때, 그들의 방패, 그들의 칼과 창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저렇게 번쩍거릴 때, 그래 우리 메시아의 군대가 우리 앞에서 나와서 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나사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저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대장 되시 그 왕의 모습으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십자가에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 복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 돌짝밭에 있는 자들, 이 가시밭에 있는 자들, 이 길가밭에 있는 자들 다 예수를 죽으라고. 너 같은 예수는 필요 없다고. 너 같은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그 앞으로 나가 모독하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를 등지고 떠나버렸던 그 모든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너희들 이 천국의 그 모든 비밀을 알아야 돼. 너희들 내 제자들 너희들의 모습 안에 들어야 될 것.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자락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 옥토의 자락에 되어져 있는 너희들, 거기에 이 씨가 뿌려짐의 모습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라라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때 이 말씀을 다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옥토의 모습을 가진 자, 알아들은 자들, 이 말씀을 듣고 그때가 되어서 알아듣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셔야 한다고요. 그게 옥토란 말입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천국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 가시밭에 있는 자가 목사의 모습으로, 그 돌짝밭에 있는 자가 목사의 모습으로, 그 길가의 밭에 있는 자가 그 목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소리니, 그러니 지가 이용해 먹고 싶으니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내가 하는 그 말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없으니 내가 하는 말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이 목사라는 나의 이 설교의 이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 증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길가에서 옥토로, 돌짝밭에서 옥토로, 그 가시밭에서 옥토로 성도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성도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갈아엎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느 구절에도 없다고요. 네가 스스로 그것을 갈아엎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느 구절에도 없다고요. 거기에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죽는 자들, 그렇게 알아먹을 수 없는 자들, 알아먹어서는 안 되는 자들, 그러니 그런 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싹 뒤집어서는 지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자기 기준과 지 목회의 기준을 담아서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 어리석은 성도들아, 이 돌짝밭의 성도야, 이 가시밭의 성도야, 이 길가의 성도야,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옥토로 바꿔주겠다. 내 말씀의 자락으로 너희들이 복받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옥토로 내가 바꿔주겠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청함이 많은 그들의 자리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해 주셨다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함께 또 더 보시겠지만, 말씀의 자락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모습이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한다라고요.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냐. 건네준 것으로 네가 건네받고 내가 네게 건네준 것으로 네가 건네주는 자가 되라고.
그게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제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내 양들을 네가 먹이라라고 이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이 말씀의 자락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깨워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그 성령에 의해서 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 세우신 교회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시라고요. 제발 교묘히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헛된 그 이야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 입에서 나오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옥토가 되라고 하는 그따위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해주셨던 이 말씀을 들을 자에게 듣게끔 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귀 있는 자에게 들려지게끔 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꼭 붙드시는 그리고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내 귀, 이 성도의 귀에 이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곧장 때려 박히시는 그렇게 열린 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